어, 저희가 지금 그 교리학교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제가 강좌강은 총 5개의 강좌, 그러니까 6주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그 1강하고 2강 사이에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2강좌 정도 더 넣어서 8주 프로그램으로 만들까 생각하고 있다가 8주 프로그램이 너무 길다라고 그러셔가지고 6주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1서부터 5까지 지금 제가 강좌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8주 프로그램이 되면 가장 좋은데, 음. 지금 이제 우선은 5주, 그래서 6주 프로그램을 하고, 지금 그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만약에는 아이들이 어린 시절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은 꼭 요 사이에 2주에 걸쳐가지고, 어,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네. 이미 만들어 놓은 강좌에 그것을 갖다가 넣을 테니까, 드릴 테니까. 그래서 네. 저는 교회의 여건에 따라서 6주가 돼도 좋고, 8주가 돼도 좋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8주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어, 특히 중학생 같은 경우는 8주가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요 8주 정도 하고 나면 중간고사거든요. 음. 그래서 음. 중간고사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조금 쉴 수 있고 시험 공부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다음 강좌를 또 이어서 하셔도 괜찮고 그래서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되면 8주가 조금 길거든요. 제가 중등부 아이들 보니까 그래서 6주 정도 하고 중간고사 하고 6주 이렇게 해서도 조금 여유롭게 하시게 되면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어, 안 그렇다 그러면 좀 아이들을 타이트하게 또 하고 싶다 그러면은 8주 정도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어 강좌가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여건에 따라서 좀 하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꼭 그 내가 지금 이 강좌를 시작하는 첫 번째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눈으로 보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제가 이제 그래서 1강, 2장, 3장, 4장, 5장, 그러니까 3주에 5주에 걸쳐서 내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리고 내가 오늘 배우는 과에서 있어서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갖다가 한번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이전에 이걸 배웠었구나. 내가 앞으로 이걸 배우겠구나, 라는 것을 수시로, 시작할 때마다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리마인드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내 존재 이유예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제가 말을 좀 어렵게 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존재 이유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존재란 말 대신에 있다. 내가 여기 왜 있을까? 이렇게 표현해 주셔도 되겠죠. 내가 근데 여기에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주제 자체를 그래서 위에 두 개씩 제가 주제를 적어 놨었는데요. 그래서 2강하고 3강에 걸쳐서는요,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게 될 거고요. 4하고 5는요,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21문, 그러니까 참된 믿음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두 교수로 해요.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가르치기보다 따로따로 하나씩 그 특징을 설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4, 5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1강은 오늘 하게 되는 것은 웨스터민스터 소유문답 1문에 해당되고요. 이 3장은요.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19문하고 그다음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2, 3장,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겠죠. 2문, 3문이 되겠고요. 4강하고 5강은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21문에 해당됩니다. 대신 뭐 이거는 뭐 꼭 아셔야 되는 거 아니고 이렇구나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1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여기 이 성경 구절에 대한 제가 주석을 설명한다든지 이런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은 딱 50분 안에 제가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좋은 주석서를 통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 제가 세 가지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목표도요. 제가 세 가지 목표를 세운 것은요. 지금 단계별을 생각하기 때문에 세 가지 목표를 지금 여기서 세웠는데요. 그리고 세울 때마다 세 가지 목표를 잘 연결하게 되면 하나의 문장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첫 번째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밑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어요.
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 목적이 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뭐라가 되냐면 우리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요. 그 아이들에게 중요한 대전제를 가르칠 필요가 있는데 그 대전제의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조물이라고 하게 되는 게 아이들에게는 잘 안 와닿거든요. 그냥은 입에서 그냥 맴도는 것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피조물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여기에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 안에 의미를 설명하실 때 꼭 빠뜨리지 마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나하고 관계를 맺고 계시다라고 하게 되는 이 지점을 갖다가 꼭 설명해 주셔야 돼요. 자, 요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염두에 두신 것에 따라서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은 성경 구절,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광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대 일본해 보시게 되면 일문해놓고 거기에 보통 성경 구절 어디를 인용하고 있는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표시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게 되는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아이들에게 소위 말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스 브레이킹인데 이 아이스 브레이킹은 목적이에요. 내가 이 수업에서 그러니까 교리 교육에서 이 교리 교육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에 대한 중요한 목표 지표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교환을 지금 그 저학년 아이들에게 목표를 주고 둔 것은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셨어요. 그 목적에다 포커스를 맞췄어요. 저학년은. 그래서 예를 들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사물의 목적이 무엇일까 물어보는 거죠. 사물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사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고 아이들 요거 이야기할 때는요. 저학년 아이들은 너무 좋아요. 그리고 특히나 1학년, 2학년 아이들은 교리 교육하는 데서 가장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학년 1학년, 2학년 그러니까 저학년 1학년, 2학년 애들이 교리를 알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은데요. 오히려 그때는 순수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요런 거 샘플링으로 보여주면서는 아이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막 저 손 들고 대답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아이들은 적극적이거든요. 자기가 관심 있게 되는 뭔가를 보게 되면 시각적으로 관심 있는 걸 보게 되면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게 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내용에서 보시면 사물의 목적들을 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저학년용으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에게는 내가 이 목적이라고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사물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사물이 있고, 근데 그 사물은 만든 사람이 뭐가 있냐면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인지시켜 주셔야 되죠. 내가 만든 사람, 내가 만들 때, 그래서 직접 아이들에게는 찰흙 같은 거 요새 있잖아요. 이렇게 찰흙인데 이렇게 손에 묻지 않는 것들. 이런 거 해서는 아이들에게 직접 해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조금 늘어지더라고요. 저학년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시간이 늘어지니까 시간도 자꾸 생각하시는데 아이스 브레이킹에다가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거라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분에서 길어야 한 7분에서 10분 정도 를 넘어가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분 정도에서 딱 그때 끝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단계를 거친 친구들,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목적이라고 하게 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제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영광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게 된 거 애들 너무 잘 알아요. 특히 저같이 그러니까 어린 시절서부터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은 이 구절을 너무 많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성경 본문으로 되게 많이 쓰거든요. 아이들 교재에 본문으로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적어도 두세 번 이상은 주일학교에서는 배우고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제가 총회의 공과를 예를 보시게 되면은 아이들한테 이 영광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치진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러게 되고 그냥 난 다음에 바로 그냥 건너뛰어요. 그러니까 예배 잘 참석해야 되고, 친구 이렇게 돼요. 당연히 주일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예배 잘 참석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맞아요. 아, 영광을 위한 거 맞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게 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은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면 어떨까? 그게 그 다음 단계로 제가 생각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봐 주는 거죠. 영광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게 되면 떠오르는 게 뭐냐고. 그러면은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를, 그러니까 이거는 인위적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샘플링으로 이렇게 놨는데,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샘플링하면 너희들은 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무슨 뜻을 알고, 근데 요새 아이들 가운데 똑똑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영광이라는 한자어를 알더라고요. 특히 5학년, 6학년, 그리고 중학생들 가운데는 한자어를 아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는 그 영광의 뜻이 뭔지, 그러면은 보통 첫 번째 거, 아니면 세 번째 거를 많이 택하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것은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가시게 되면 요 영광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영광이란 뜻이, 그래, 한자어로 그렇구나. 그게 빛이 난다라는 거구나. 그래서 너희들은 그래서 첫 번째, 태양이 떠오르는 그것을 선택했구나.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그 하나님 빛나는 것을, 그 목적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있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가는 친구는, 제가 가르쳐 보니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많지는 않은데,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뭘 하냐면 다 찬양 아니면 예배라 그러는 것을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바로 3번으로 가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잠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하게는 뜻, 그 기본적인 문자적인 의미가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가서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는 제가 마지막에 가서 제가 정리해 볼게요, 한번. 자, 그러면은 자기 이제 생각을 왜 그렇게 그 이미지하고 연결했는지 이런 시간들. 근데 5, 6학년 정도 되면은요, 아이들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5, 6학년은 그렇고, 근데 제가 교리교육하기 좋은 나이가, 좋은 때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너무 힘들어요. 2학년은, 그 아이들하고 인격적으로 아이들하고 관계를 오랜 시간 갖지 않으면은, 가져도 사실 말을 안 해요. 음, 가져도 말을 안 하는데, 그런데 내가 1학년 때부터 내가 그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같이 이렇게 교리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라 그러면 그 친구들은 마음을 열어놓기 시작해요. 그 2학년이 되더라도 그 관계가 그래도 그나마 나아요. 그래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중학교 1학년 때 만약에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생들을 잡으셔요. 이게 좋겠다. 그래서 이 음, 학생들이 2학년을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2학년이 뭐 보니까 이렇게 얌전한 친구들도 중학교 2학년 시절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어른들이 모르고 선생님들이 모르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잘 모르지만 엄마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서 그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1학년 때는요. 중학교에서 약간 이제 새로운 시기로 건너온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약간 긴장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중등부라고 하게 되는 언니 오빠들이 있고 형 누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느라고 아이들이 조금 그래도 굉장히 순종적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도 눈빛 보면은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알거든요. 그럼 너무 재촉하지 마세요. 재촉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냥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고린도라고 하게 되는 곳이 아이들에게는 시각적으로 이런 지도를 조금 보시는 게 좋은 게요. 시각적으로 고린도가 어딘지 조금 아이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이 지도상에서는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딘지,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라고 하게 되게 실제로 있는 도시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고린도라는 이름이 되게 낯설거든요. 낯설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자리인지, 뭐 지금 우리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죠? 비행기 타고 가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고린도라고 하게 되는 지금 여기.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아니라 지금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인지시켜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그럼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고린도에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그 이야기를 들려준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요. 이 곳이 항구 도시라고 하게 되는 것을 첫 번째 인지시켜 주세요. 항구 도시라고 하게 되는 것은요. 외래의 문화가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대륙하고 연결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가 항구 도시라고 해서 그 유럽에 있는 대륙과 그리스로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있는 대륙하고 연결되고 그리고 외래의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는 문화가 혼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설명하시면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문화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조금 인지하게 되면 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린도에는 우상이 있거든. 여신 프로디트라고 하게 된 우상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때 당시에는 무녀가 1,000명이나 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가 있었다라는 거죠. 외래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들의 종교까지 들어오게 되니까. 예를 들게 되면 한국에도 종교가 유교가 있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불교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종교 인구 조사하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이들한테 각인시켜 주셔야 될 것은요.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굉장히 많아서 다 많은 거야. 왜 그러면 아이들한테는요. 눈에 보이는 게 다거든요.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부모님도 특히나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한데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하는 전 같은 경우는요. 다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종교 인구 조사를 하게 되면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에요. 이거는 종교 인구 조사지는 전체의 한국인 조사가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보시면 종교 인구 수가 43%라는 것을 조금 아이들에게 주목하게끔 해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몇 퍼센트냐면 57%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많은 거지 전체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기독교인의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0%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22% 전에는 22%에서 저는 27%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고린도 그 시절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나라에는 무신론자들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57%나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는 마세요.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알고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에 기독교인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가 있는 것처럼 고린도의 그것도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가 있구나라는 것만 각인시켜 주시면 돼요. 아이들한테 딱 거기가 중요해요. 그 포인트가. 그래서 각인시켜 주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행위의 기준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종교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봤을 때 기독교인이구나 라고 하게 되면 특별한 뭔가가 있나?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행동할 때 행동에서 다른 게 뭐가 있나? 아이들에게 생각하게끔 해주시고 난 다음에 바로 넘어갈 것은요. 그 기준이 뭔지를 아이들로 하여금은 생각하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들에게는 행동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다 아시는 것처럼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 10계명을 가지고는 다 하나하나 다 설명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건 조금 의미가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PPT에 이 10계명을 조금 적어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눈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PPT를 해두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돌
돌판 정도, 저학년 같은 경우는 또 덕어동을 조금 이렇게 수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돌판에다가 모세가 받았던 거니까 그 돌판에다가 이 십계명을 좀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다 두고서 어느 계명에 해당되는지 아이들로 보고 찾아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은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논쟁이 생겼어요. 논쟁이 생겼던 것을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신전에서 지낸 음식은 먹어도 돼? 라고 하는 팀이 있고,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식으로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될 수 있으면 이야기식으로 풀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 제가 교사용으로 나눠드렸던 걸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식으로 아이들 눈높이 맞춰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포인트를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긍정하는 거.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팀, 먹지 않아도 돼.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문제가 된 게 이 하나님의 계명에서 어디 해당되는지, 몇 계명에 해당되는 건지 아이들로 보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계명이 이 아이들 의외로 잘 찾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그 중학생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굳이 이런 것까지 보여주지 않아도 되고, 근데 중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도 어린 그 유초동부를 그러니까 교회 학교를 주일 학교를 갖다 다닌 친구가 아닌 친구들은 10개명 외우고 있는 친구들 없어요. 의외로 중등부 애들도 못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중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도를 조금 확인하셔가지고요. 확인하셔서 지금 이 10가지 계명들을 다 올려줘서 눈으로 확인하게끔 하실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10계명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외우는 게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거 아이들에게 교리 교육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서 10계명을 외우려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너무 많은 시간을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이제 펴주시고 그러고 나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생각해서 10가지 계명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아는 데까지 유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생각하고 그 생각이 이 계명, 하나님 말씀에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그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1번 아니면 2번을 찾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 한은 1계명 아니면 2계명에 해당된다는 것을 아이들이 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은 내게 있게 있지 말라라는 1계명과 그다음에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라고 했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계명에서 여기서 첫 번째에 먹어도 되지 먹으면 안 돼라는 것을 갖다 선택하겠다라고 하게 되는 아이들도 있고 뭐 아니야 신전에 지낸 음식은 먹어도 된다라고 선택하는 아이들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꼭 물어봐 주세요. 이 아이들에게 나라면 뭐뭐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1계명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요때의 이 상황을 조금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다 아들 가능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신전에 있던 우상의 고기가 팔렸잖아요. 시장에 팔렸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에게 이게 신전에서 팔았다라는 것을 신전에서 나온 고기라고 하게 되는 것을 사는 사람들이 아냐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것을 아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정확하게 그래서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논쟁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다 알아요.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 기독교인들이 다 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신전에서 나왔는지 모르는 경우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하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끔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서 바울은 뭐라고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보자, 말씀을 읽어보자, 이렇게 가주셔야 돼요.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문제 직면해요. 문제 직면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겠냐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물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5, 6학년 정도 되면은요, 문맥을 정확하게 아이들이 이해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있더라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쉬운 성경을 하셔도 괜찮고요. 선생님이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면 좋아요. 요 내용을. 그래서 보시면은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지금 바울이 제시한 것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 말의 의미를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중요한 기준이 뭐가 있었죠? 양심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 주제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신전에서 나왔는지 지금 정확하게 모른다 그랬을 때 뭘 보냐면 그리스도인으로 가지고 있는 양심을 두고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들 먹으라는 거예요. 아이들 교회 생활 오래 한 친구들 거의 대부분 다 먹지 않는다고 대답하거든요. 여기에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당황해요. 그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시고요. 왜 바울이 먹으라고 했는지, 그 음식 자체가 음식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신전에다가 숭배하는 거랑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거예요.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들어오거든요. 지금 거기 그 논쟁으로 들어오게 이게 두 가지 케이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동일하게 진행시켜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 하고 끝내는 것보다는 한 번 더 하는 게 좀 좋은 게요. 복습이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지금 했던 패턴대로 또 한 번 지금 지사를 지낸 음식이라고 또 음식을 권하는 경우 이때 어떻게 하겠는지 먹겠는지 안 먹겠는지 또 한 번 물어봐 주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나라면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럼 성경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우리가 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게 됐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은 뭐가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따라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것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만 그러니까 딱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바울의 그 이야기 속에서 보시게 되면 중요한 것은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요. 여기서도 똑같이 뭐가 되냐? 양심을 위하여요.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요때는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많은 아이들이 먹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딱 포인트가, 여기서 또 먹지 말라예요. 근데 거기서 똑같이 뭐가요? 양심을 위하여. 이때는 양심이 뭐예요? 그 약한 자의 양심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그 양심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양심, 그 양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양심이 올바라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 가지의 두 가지 케이스를 종합할 수 있는 것으로 조금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케이스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여기에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하나 얻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내 양심이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아이들이 인지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선택의 기준이 뭐였냐는 거예요. 이 양심이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의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고린도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었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원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판단할 기준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양심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얘기하게 되는 게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이야기를 조금 끌어가시게 되면은 아이들이 지금 그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이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요. 그 아이들이 조금 많잖아요. 10명 정도가 되면은요. 하나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에 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포스트잇을 만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트잇에다가 스스로 쓰게끔 한 다음에 그걸 붙여놓겠어요. 그래서 판을 두 개를 미리 만들어 놔서 판 두 개를 미리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에 하겠다는 친구들 붙이게끔 하고 그리고 안 하겠다는 아이들 붙이게끔 하고 그럼 보면은요 진행하다 보면 아이들이 내용 쭉 읽다 보면은 비슷하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내용이 같은 것 중에 이제 하나 그러니까 비슷한 거 두 개 정도 찾아가지고 뽑아가지고 이거 저기 쓴 친구가 나와서 이 얘기 좀 한번 설명해 줄래? 이렇게 진행하시면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리고 만약에 소그룹의 형태로 진행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아이들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말을 잘 안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게 될 때는 아이들이 어찌됐든 이게 자기가 얘기 안 하면은 안 끝난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요새 친구들은 그래도 어린 시절서부터 다들 이렇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훈련이 조금 돼 있어서 막 이렇게 짜증내듯이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요.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할 필요 없이는 아이들이 너무 잘해요. 자기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만 제가 아이들 언어로 말로 하는 것은 제가 그거 잘 못하지만 그렇게만 하고 유도하면은 아이들은 그냥 손 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판단의 기준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웨스터민스터 일문을 갖다가 읽어주시는 거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 그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계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을 가지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을 해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해석 다 끝내시면 돼요. 그러고 나면 그렇게 크게 저기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끝내시면 되는데, 아까 전에 고학년 같은 경우, 영광이라고 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목적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이미 배운 친구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고 하게 되는 게 우리의 기준이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교사용에다 따로 해놨어요. 교사용은 보시게 되면은 그 페이지가 6페이지. 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질문 3으로 해가지고, 아, 질문 3이 그러니까 6페이지가 5페이지 정리운동 해가지고, 그 아랫부분에 보시게 되면 개념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선택의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이들에게 그 영광이라고 하게 되는 것의 글자 뜻을 앞에서 이미 앞에서 생각했었잖아요. 찬란하게 빛나는 빛이라고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 영광은 누구에게 속한 거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그것이 지금 반짝반짝 빛난다라는 거예요. 찬란하게. 그죠? 글자 그대로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뜻하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 가운데 성품이란 말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제가 예시했던 것처럼 그런 것을 설명해 주셔도 좋아요. 성품이 잘 모르겠으면 뭐 의롭다. 너희들 친구들 가운데 너무 정의로운 친구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게 다 성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성품에 들어가. 그리고 그 성품 가운데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하신 최고의 일이 뭘까? 물어봐 주죠. 이건 굉장히 다분히 의도적인 거예요. 제가 원하는 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도를 가지고 조금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찬란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공의와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이 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아이들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왜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기를 원하냐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안 하고서 지금 육축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좀 꼭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죄에 대한 부분을 꼭 생각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저기 성경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부분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고 하게 되는 게 그 반짝반짝 빛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 중에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하나님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빛을 발하게 되는 그 일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사랑을 보내주셨던 그 일, 그 십자가의 사건이 가장 빛나는 일이 아니었을까? 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그래서 그 은혜, 그 찬란한 빛의 은혜를 받았던 우리는 그분에게 동일하게 그 감사의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해 주게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는 찬란하게 빛나는 그 성품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로 그것을 믿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예배도 되고 찬양도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같이 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되고 그리고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소방관 그 역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는 거. 그래서 모든 일들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행동을 하게 된 올바른 내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께 올바른 일을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야. 이렇게. 그래서 그 앞에서 했었던 그 6가지의 이야기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됐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단을 하게 될 때 거기 마지막에 결단을 제가 이제 그
문장을 한 문장 정도로 해서 한 문장이나 두 문장을 넘어가지 않게끔 아이들하고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각인시켜 주시고요. 피조물에게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 위해서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돼. 그것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조금 설명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교리 교육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해서 이해 안 되시는 거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 내용은 이해되지 않는 거 그런 건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날 배운 내용들을 꼭 한 번씩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해 주셔도 좋고요. 나갈 때 한 번씩 물어봐 주시고 그것을 정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의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요, 이게 그냥 제가 계획안을 보내드렸는데요. 계획안이 있거든요. 거기 보시게 되면은 꼭 제가 이것을 그냥 이 시간에는 아이들이 생각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을 갖다 유도하는 시간이었고, 이 배웠던 세 가지 있잖아요. 세 가지를 꼭 다시 한번 활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주세요. 그래서 다양한 게임을 통해서, 그리고 아니면 만들기를 통해서든지,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리마인드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리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고등부 애들은요,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게임하는 거. 그래서 정확하게 준비가 안 돼. 그러니까 오히려 중고등학생들은 이것만 제대로 해도 아이들이 잘 따라오고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데,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그냥 진행만 하는 게 아니라 공을 던지다든지 뭐 이렇게 아이들하고 주고받는 어떤 놀이 같은 것이 그 중간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이거는 진행하는 사람의 묘미에 따라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는 아이들한테 질문하고서 더 이렇게 질문하고 그것을 답을 찾게 됐을 때, 그러니까 무조건 뭐 선물을 주고 그런 거는 조금 너무 지나친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결코 선물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학년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더 호응이 좋긴 한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은 아이들이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그때, 이렇게 공을 던지는 걸 저희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공을 던져서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해봐라. 누가 얘기했으면 좋겠어. 그때 공을 던져서 그러면 그 공을 받은 친구.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크하게 던져요. 5, 6학년 되면 시크하게 던져요. 그러면은 그 시크하게 던진 거는 어쨌든 받은 친구는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답하는데 들어오는데, 그때 이런 요소들을 조금 넣어주시면 좋고, 그리고 질문하고 답하게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포스트잇 해가지고 저는 이제 진행을 조금 빠르게, 부모님들하고 저는 이제 이 교리 교육을 아이들만 한 게 아니라 어른들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저학년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이 이해한 대로 또 다시 설명할 수 해서 아이들에게 할 수 있게끔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학년하고 고학년 다 같이 했어도 그게 크게 어려움 없었어요. 부모님이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고학년은 이제 스스로 하는데, 저학년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같이 계셔서 주모님이 옆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어려움 없이 했는데, 그런 이제 묘미를 조금 살려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비블리터라는 게임을 갖다 여기다 넣어놨는데요. 사실 그 게임이 그러니까 게임을 사야 되는 거였어요. 저희가 사야 되는 거여가지고 이것을 교회에서 사서 팀마다 주기에는 너무 비싸더라고요. 너무 비쌌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아이들은 그냥 그런 거 아니어도 간단한 놀이를 통해 가지고 요거 세 가지 정도를 아이들이 그냥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것이면 되니까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공놀이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로 하여금 복습 과제를 꼭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교리학교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고학년 그리고 저학년으로 돼 있는데요. 고학년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중학생, 중학교, 그리고 6학년 중학생들이 사용하기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학년 거는 사실 그 샘플링이 많지가 않아서 메타경맥에 적절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제가 저학년 걸 했을 때 1학년 학생이 그때 당시 1학년 학생이 했었는데 조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옆에서 근데 그 아이가 워낙 똑똑했던 친구여가지고 그러니까 혼자서 막 하고 이제 모르는 것만은 이제 어머님이 좀 도와주셨는데 의외로 이렇게 해가지고 온 거 보니까 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셨는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학년 아이들, 뭐 3, 4학년 아이들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꼭 그것을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근데 아이들이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학교 숙제도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숙제도 많고, 뭐, 이게 아이들 숙제라고 하게 되면 우선 그렇잖아요. 저희들도 숙제라고 하면 약간 그렇게 뒤로 저기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숙제로 하시기 조금 한다면은 조금 일찍 와서 미리 한번, 그 시작하기 전에 미리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시간으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정확하게 저희 60분 네. 시간이 예, 55분. 정확해요. 어, 그래서 우선은 제가 요거는 저기 음, 아니, 예. 그리고 기록